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회 사상사 12번째 강의를 드려야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충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설립이라고 해서 부상, 역사 속에 등장한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교황 정치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혹시 캐톨릭 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는 거기에서 계시던 분들이 또 지금 교황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분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독교 교회 사상적 역사의 사건의 발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지닌 사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의미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 내용들과 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제가 가지고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는 개신교의 지도자요, 이 목회자, 목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목회자가 되었든지 신학자가 되었든지 선교사가 되었든지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지 단순히 자기 신앙을 견지해서 지켜나갔든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의 주장 사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뚜렷한 자기의 입지를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의 신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황 정치 이 전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그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인 제공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 속에 되어졌던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한 명예상의 모독이나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시비를 가려서 바른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바른 기독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파 운동들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나옵니다. 제가 종종 응용합니다만은 1848년 2월 달에 칼 막스하고 엥겔스하고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을 했던 공산당의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칼 막스가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기성 교회들을 전부 폐쇄해버리고 타파해버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인격적으로 모범이고 사랑을 베풀고 약자, 눌린 자, 동정 이렇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공산주의 그랬으면 공산주의로 그냥 끝내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물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 예수, 모범의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도덕, 예수의 윤리, 예수가 약자들을 도와줬던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등장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라고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불갑을 주변에 이제 옳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자기 변명을 늘어놓아야겠습니다. 그레고리 1세 교황 즉위 해인 59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상 성경적 기독교의 정통성과 사도적 신앙의 전통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 있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만, 결국 아무랬던 927년 동안의 역사를 깨고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했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일으켰던 동기가 무엇이며 왜 이것이 성공하게 됐으며 그 개혁하기 전과 개혁 후에 나타나는 진리를 바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것의 등장이 아니고 바른 본질을 우리가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언으로 우리가
이 천주교를 향해서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작은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보느냐? 예수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이 적대시에 죽이기만 했던 로마를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이름 붙여가 로마 캐톨릭 교회 한 것처럼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스스로가 알기도 로마 캐톨릭 교회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인다 하면은 이미 보편적인 의미에서 거의 공론화되어 있는 정론의 답은 답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건 로마 캐톨릭 교회이지 정당한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결격 사유가 많아도 너무 많고 너무도 이건 반대급부를 이제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등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신학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파헤쳤을 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의 절대권 앞에 신앙, 신학, 심지어는 개인의 양심이나 자유까지도 억압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결국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 진리에 바른 이 사상, 신학 문제, 신앙 문제, 이 개인의 양심 문제, 자유 문제, 진리 문제, 생명 문제 모든 것이 교황의 주권 아래 교황도 사람 아닙니까? 교황도 늙어서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황 잘못이었고 무하다, 죄가 없다 해가지고 교황 앞에다가 이 모든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양심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를 전부 그에게다 털어 바쳐버려야 합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교황도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늙고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한테다가 절대권을 맡깁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교황 정치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이 성경적 진리에서 나오는 바른 이제 진리라고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 정치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교황 정치의 제도는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이 교황 정치에 대한 문제를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형적 교회의 설립을 못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특권을 주어서 자기의 대리자로 삼고 교회의 중심으로 하여 승려 계급직 즉 행정직 권위를 주셨는데 교회는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존속할 것이므로 베드로의 후계자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교황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래 이거는 자기의 변명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했지 어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우는 유형 교회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 모이는 집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 교회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고 교회론을 천상에 있는 무형 교회 이걸 중심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교류화시켜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베드로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모든 교회의 최고 지상권을 캐톨릭 교회에 상속한 것이며 지금도 교황에 의하여 베드로는 살아있다. 이것이 교황청의 주장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한 인격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생명일 뿐이지 어떻게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교황을 통해서 계승해 나온다. 그런 억지 논리를 우리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로마 캐톨릭 교회도 이 성경을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전대로 교리가 가야지. 경전대로 신앙이 나와야지. 경전대로 진리를 해석해야지. 억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꾸며서 이것이 진리고 교리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교황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다른 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듣기가 좀 거부갈지라도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감독이 최고권을
얻게 된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는 로마 감독이 재정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로마라고는 도성, 이 시내에 있는, 즉 그러니까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 있는 이 한 국가 수도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히 물질적인 권세가, 오늘날도 현대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진실한 교회보다도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교회가 이 주도권을 잡고 큰 교회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이거는 원리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이 교황권에 이것도 로마 시에 있는 감독이 최고권에 행사했던 것은 1차적으로 재정이 풍요로웠다.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적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서울 수도에 앉은 목사님이 이 문화적인 혜택, 자기의 가시적인 모든 경험의 사건, 그 다음에 중앙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데 발전적인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2차의 원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재정력이 강했다. 중심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세기부터 시작된 교회상의 논쟁에 있어서 항상 외교적 지위를 취하면서 신중하게 정tuk파에 기울여졌다는 바로 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중앙에 앉으면 사람들도 많이 접촉되고 그 다음에 자연히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교로도 있으면 실질적인 최고의 권위가 누가 됐습니까? 이 가이사, 시사, 즉 로마의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이 로마 성 안에 있는 감독이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 원인의 요인들이 그렇게 이 로마 성 안에 있는 감독에 대한 지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황으로까지 발전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든지 현재 되었든지 우리는 신앙의 원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가서 해석이 돼야지 어떻게 상황의 변화라든가 입지적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돈이 많든지 작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든지 작게 모였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거는 하늘에 있는 교회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원리도 요즘에 이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학파들에서 위성교회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는 예배와 이 교회의 본질은 두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이라고 사회 공동체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즉 서방 각시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이불 밑에서 잠자고 살림하면 가정입니다. 그러나 둘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 상머리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남편이 설교를 했든지 아내가 설교를 했든지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의 설교나 거기서 드리는 말씀의 설교나 똑같은 본질적인 원리에 이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진리의 해석이 나와야지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도심지에 있고 정치적인 이 외교상의 권한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 황제가 되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은 팀장이 되고 이러한 논리로 갖는 것은 기독교의 변질에서 나오는 잘못된 견해이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대로 모여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경적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지금 세속화되어간 잘못을 시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바꿔지면 자연히 이러한 성숙된 신앙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심어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신실한 교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신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감독이 최고권을 얻게 됐던 원인 세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교황이 요구하는 바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 따라서 영계의 일과 속세의 일, 일체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고, 오히려 세속적인 권리는 그가 소위 왕후에게 위임하여 자기의 통치 밑에다 두고, 영계의 일은 직접 수행하며 지상의 재판에는 교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지상적인 권세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교황 스스로가 자기를 최대,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유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권한 이상으로, 하나님 권세 이상으로 자기가 이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는 일종의 횡포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황 정치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교리에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리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법권, 세계 회의의 주적권, 또 사유권,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적인 의무를 면제권, 그 다음에 한마디로 교황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절대 군왕 독재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신하들에게 물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이렇게 절대권을 가지고 이런 횡포 자행해야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는데 로마 캐톨릭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이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성경적 기독교 운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경전에서 이탈한 것이 어떻게 자기의 경전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은 수용해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캐톨릭교회에서 일어났던 종교 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종교 재판 문제를 소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종교 재판을 시작한 사람은 인노센트 3세에 붙어서 시작됐다. 인노센트 3세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재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매우 참 가슴이 답답하고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자는 하나님보다 낮고 사람보다는 높게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성 베드로를 교회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교회는 태양이다. 로마 제국은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결국 교황이 소위 종교 재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요, 그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교황을 대신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낮고 사람보다는 제일 크고 바로 이게 태양빛이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신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종교 재판을 한다. 그런데 본래 종교 재판이 나올 때는 그렇게 거치장스럽게 모든 권세를 이 실정법상의 논리가 갖는 뭐 사형을 시키고 뭐라고 그런 일을 첫 번째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불란서 남부의 이단을 척결하여 교리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첫 먼저 종교 재판이라는 소위 악명 높은 이 폐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먼저 이 종교 재판을 만들 때는 저기 남부 불란서 지역에서 일부 이단파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사건을 규명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걸 단죄하고 이단과 이 우리의 정통 진리를 바로 제시해서 판가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출발하고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1229년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종교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사는 분명하게 인노센트 3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론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노센트 3세는 1198년에서 1216년까지 재위했던 분으로서 1229년설보다는 훨씬 더 앞서 되었기 때문에 이미 종교재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재판을 캐톨릭에서는 거룩한 직무라고 그럽니다. 즉 홀리 오피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세기 전까지는 이단자를 이제 재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반대자는 무차별적으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제 처형까지가 나오는데 그 참 가관스럽습니다. 1223년 종교재판소는 교황청의 특별공으로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이단자를 가혹하게 처형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종교재판이 교황청에 바로 상설기구로 이게 존재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황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언제가 사면령 내렸죠. 갈릴레오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내세웠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700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도 죄인인데 그 사면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허울적인 소리 하지 말고요. 진짜 사면하려고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종교 재판에 의해서 되어졌던 약 1억만 명을 사람 죽였던 것에 대해서 전부 사죄해야 합니다. 개신교자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했던 것들 전부 사죄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꿇어 엎드려서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져야 합니다. 왜? 과거사적 이 의미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변명해서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건 이건 우리가 바른 기독교 운동을 한다면 누구나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종교재판의 형의 내용을 보니까 충한 벌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내시오 그러면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게 실적법상의 논리에 그 형벌의 벌금은 맞지만은 교회에서 벌금을 내라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건 횡포입니다. 그 다음에 순례를 강요합니다. 성지 순례라 어디 순례라라. 어떻게 그렇게 이 물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된다는 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치리해가지고 치리의 극단적인 최고의 출교입니다. 이 성도들과의 직접적인 교제, 예배 정식 참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성을 지키고 교인들과의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권정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치리 행위이지 종교 재판에 의해서 벌금을 내고 순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신금고를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형,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종교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했다 할지라도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반적으로 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하메드 그 단체배 알카에다 같은 거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 정치의 논리, 국가의 논리 된 거 아니고 종교의 논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죽이는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힌두교라든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당한 이름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속죄권 발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속죄권이라고는 인덜전스입니다. 이거는 죄의 고백과 사유 방편으로서 이 속죄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돈을 얼마를 내라 그래요. 그러면 돈을 똥 떨어짐과 동시에 죄가 딱 면제돼 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어느 천지 성경에 이 돈을 내가지고 똥 떨어지게 하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없고 평생도록 가난한 사람은 평생도록 죄 아래서 노예제한다는 말입니까? 어디가 종교의 논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했으면 기독교 운동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이트에 들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 운동을 찾아가자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서 알아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속이 답답해서 복받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참여와 말하는 죄의 고백. 이 죄장 소멸의 선행으로서 죄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권, 돈을 주고 죄사함 받는 속죄권, 극장에 전표 사듯이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 뺨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물어뜯었다든지 또는 누구를 죽였다든지 그러는데 내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가지고 속죄권 사고 내가 표를 받았으면 속죄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하려고 말려듭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속죄권 받았다, 샀다. 그러는데 그 사람 벌하게 되면은 때린 사람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종교재판에 넘어가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수의 권세를 주장한 소위 The Power of King입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맨다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16장 나오는 16장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모두 이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진리의 원리로 하고, 교회에 대한 지상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회를 주어가지고 지상에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095년 교황 얼반 2세가 십자군을 모병하는 수단으로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또한 속죄권을 발매하게 되었고, 그 후에 교황청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속죄권을 발부했고, 그 다음엔 베드로의 사당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게 되면 속죄권을 발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돈 내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 깊은 은혜의 감명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 50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내가 또 수많은 집회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헌금을 강요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에 돈이 필요하시면 목사님 성경 말씀 좀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 전세방을 월세방 나간 분도 있고 집 너무 팔아 바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나는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으니까 눈동자 하나를 빼서 눈 하나를 빼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과 병원에다가 이제 이 팔겠다고 내놓은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은혜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몸뚱아리 전체를 사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 이것이 돈이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권을 사면 그래 돈 모자란 거 보치기 위해서 십자군 모집원에서 이 모병 의연금으로 이를 또 지키기 위해서 속죄권을 발부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차라리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월부로 갚으세요. 그거이 옳습니다만은 속죄권을 발부해 가지고 샀던 건 과거에도 잘못됐고 지금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의 매매 행위입니다. 중세교회 시절의 성직에 대한 매매 행위가 너무 자심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감독의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성직 임명권을 가진 자에게 이 사통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교황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소위 사통행위입니다. 돈을 주고 사바사바 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 왜? 도시로 간다든지 큰 교회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각각 자기가 개척할 걸 전제로 하고 또 청빙에 의해서 명령 받아갖고 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거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학자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교황청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책 출판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장장 927년 동안 로마 교황청 지배 아래 즉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학자가 학문의 발표, 신학자가 신학 연구 임의로 그래가지고 저서 활동 못하고 이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책 번역했다 해서 이제 죽은 그 시체까지 빼다기까지도 살아갖고 물에 던지고 불태워지고 이런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교황 정치의 횡포라고 이렇게밖에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황 정치를 보게 되면은 교황이 이제 광란 후에 불란서 사람으로서 첫 교황에 오른 소위 교황 클레멘트 5세는 교황청을 아예 남쪽 불란서로 아비용으로 이전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이 바티칸에서 옮겨가지고 삼파지 벌여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있게 되면은 이야기 드리겠는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역사를 보면 교황이 여기 불란서 리옹이 한 사람이 있고 바티칸이 한 사람이 있고 제 사람이 또 생겼고 한꺼번에 교황이 세 사람까지 올랐던 소위 교황들의 싸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교황청, 바벨론의 포리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요, 내가 이야기하는 교황청을 헐뜯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 진리의 이 조직과 진리에 대한 바른 정론의 해석을 합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 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단 대로 제가 얘기를 더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 시간 관계를 여기서 마쳐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